그래서 메논 시몬스는 흔히 해서 메노나이파라고 하죠. 미국에도 이 메논 시몬스의 영향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 옛날 어떤 옛날 그 복장, 그 생활 방식 그것을 고수하는 그러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우리 그 개혁주에서는 메논 시몬스 같은 사람은 거의 비중을 차지하지 않아요. 아니 거의 그 뭐라 할까 이런 사람들의 인물에 대해서 거의 뭐 관심이 없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종교적 사상 정주를 통해서 이런 사람의 글도 한 번쯤 보면은 좀 종교 개혁을 이해하는 데서 많은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간략한 뭐 그의 한번 생애를 보죠. 그는 이제 화려한 제세례파죠. 바로 이제 제세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세례파로 메노파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이제 이 사람을 세웁니다. 그는 처음에 이제 로마 교회 사제로 있었고, 그다음에 제세례파에게 이제 어떤 제세례파들이 좀 많은 핍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부분에 어떤 마음의 어떤 그 동요, 또 마음의 어떤 동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자들의 저술을 읽고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벗어나가지고 벗어나서 이제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좀 칼빈이나 이런 이제 개혁파 주류에 좀 이렇게 합류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도 이제 제세례파로 이제 방향을 완전히 돌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참된 징표는 세례가 아니라 거듭남. 그다음에 유아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성찬도 단순한 기념의식. 요건 이제 찌빙글리하고 같죠. 그다음에 이제 본서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를 자신들의 집단에 들어오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열쇠로 생각했고, 그 집단에 들어온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출교를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 알아요. 이제 지금 하나하나 이제 출교에 대한 이 사람의 여러 글이 있는데, 이 제세례파 같은 경우는 이 출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 이유가 뭐냐면, 제세례파들은 굉장히 자신들의 그 교파, 그러니까 그 공동체를 어때요? 순수성을 유지하는 순수성. 왜냐하면 우선 제세례파의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세속 국가와 어떤 그 어떤 관계나 교류, 도움, 요청 이런 게 아예 딱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제도적인 교회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해요. 제도적인 교회.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는 당연하지만 왜 이들이 칼빈이나 루터도 왜 싫어했냐면, 루터는 말 그대로 그 당시 독일의 영주들과 거의 뭐 종교개혁을 그를 지지하는 그 영주들과 사실 독일의 종교개혁 루터파와 함께했거든요. 그다음에 칼빈은 어떻습니까? 칼빈은 제네바시에서 거의 뭐 긴 그의 삶을 거기서 이제 주도적으로 시의회 의원들과 함께 어때요? 개혁을 했다면 찌빙글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종교개혁자들도 어때요? 제도라고, 이 국가, 이 세속의 제도라고 하는 데서 어때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저들이 순수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교회와 세상을 적절하게 혼합된, 즉 이제 국가라고 하는 기관과 혼합된 교회를 형성하는지에 대한 어때요? 이들은 굉장히 아주 경계했어요.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만의 아주 그냥 뭐랄까 더 고립된 형태의 그 모임이 이제 제세례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철저하게 자기 자신들 안에 그 제세례파의 원리, 제세례파의 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쫓아내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때요? 결국 자기들 안에도 그런 불순물이 들어오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이제 이 출교에 관한 문답을 읽어보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출교에 관한 문답을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특히 우리 시대의 출교는 지금 한국 교회에서 출교를 하는 교회는 없어요. 아니,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나 뭐 개신교 중에 출교를 한다, 그런 교회는 나올 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과거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어때요? 출교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어때요? 완전히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 출교의 의미가 뭐냐도 이제 여기에 조금 나오긴 하는데, 결국은 여기 나와 있죠. 그는 성례와 출교를 뭐예요? 성도의 회를 지키기. 그러니까 자 이제 제세례파 성도의 회를 지키기 위한 거룩한 수단으로 보았으며, 자 거룩한 수단이요. 자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이게 지금 세상에서는 뭐 이 출교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신학적인 원리는 뭐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행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과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볼 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진노로 직접 하나님께서 거룩한 교회와 또 이스라엘의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잘못됐을 때 막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막. 그러나 또 하나가 뭐냐면은 자체적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그 문제를 어때요? 엄격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모세 율법을 줬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바로 뭐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부터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영적 공동체든 국가적 공동체든 다스리라 이거예요. 다스리라.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출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가 자각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가 자각을 하지 않으면 출교의 문제가 생기지 못해요. 이게 뭘 자각을 하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사역이 지켜지지 않았다. 이런 자각이 있을 때 어때? 이 출교의 방법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수단이죠. 최종적인. 뭐냐면은 무조건 뭐 처음부터 뭐 출교를 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이제 권면, 개인적 권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교회에 좀 더 책임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방식이 사실은 교회에 마땅히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마땅히. 이런 게 없을 때 어떻게 돼?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여기서 이제 우려하는 것대로 결국은 이런 거룩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은 어때요? 교회 내 거짓된 교리나 적극적인 죄를 관용하는 울타리 없는 포도원을 운영하는 것 같다. 울타리 없는 포도원이다. 참 이게 뭐 진짜 지금의 어쩌면 이런 문제들이, 이러한 일들이 아마 지금의 교회만큼 가장 많이 해당되는 그 시대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거짓된 교리나 죄를 적극적으로 관용, 이런 뭐라 할까 좀 더 막 이 교회 안에 그냥 막 뒤죽박죽되는 현상들을 전혀 통제하거나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얘기한 게 뭐예요? 쫓아내라 그랬죠. 바울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거룩한 의식이에요. 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목사들부터가 어때요?
거짓된 교리, 죄를 어떻게 됩니까? 관용하잖아요. 목사들부터가 이게 지금 이런,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출교해야 됩니까? 목사들이 출교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뭐 WCC를 주도했던 목사들은 그거 사실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거 쫓아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쫓아내겠어? 누가? 그걸 누가 쫓아내겠냐고.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가 깨어 있어서, 야, 아니 왜 우리가 그런 종교개혁의 그 원리를 왜 벗어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의를 제기해서 쫓아내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쫓아냈다. 근데 이게 어디 지금 뭐 교회 이게 뭐 되고 있지 않죠. 참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다 극단적이다. 뭐 사랑이 없다. 뭐 관용이 없다. 이해가 없다. 뭐 돌봄이 없다. 뭐 섬김이 없다. 참 이렇게 다 나와요. 이렇게 그런 말들을 얼마나 일반 신자들이 많이 떠들어댑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알고 있겠느냐? 모르죠. 모른단 말이에요.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부터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분리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권면인가? 자, 분리. 여러분 이제 이 분리라고 하는 게 지금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분리예요. 제일 좋아하는 말은 연합, 일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이나 기독교 언론도 항상 연합, 하나 되는 거, 하나 되게 하소서. 이게 아주 성도들의 생각에 각인시켜. 내가 이제 극동 방송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 그거 보면 프로그램 중에 뭐 하나 되게 하소서. 이 프로그램이 성도들이 어때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WCC 대회도 뭐예요? 하나 되자는 거니까 평소에 그걸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 어때요? 아, 좋은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아, 이 교회가 이게 잘 되는 거구나. 아, 우리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걸 위해서 협력하고.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정확하게 뭔지도 모르고 또 알려준다고 해도 거부감이 생겨요. 왜? 자기가 평소 알고 들었던 거하고는 전혀 와 닿지 않으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WCC 주도한 목사들 중에 쫓겨났다는 목사가 없잖아요. 사실은 뒤지게 패가지고 그냥 진짜 다리몽댕이를 분질러 버려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분리라고 하는 거. 즉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데 이 분리의 개념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전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말씀 하나 봅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고.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는 게 뭔가, 카톨릭은 이것을 전통이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전통을 그들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 말씀에 근거한 건데, 여기서 이제 받은 유전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계시에 근거하지 않는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전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 떠나라 뭐예요? 떠나라, 분리하라. 이게 분리하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에큐메니칼주의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일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그저 요한복음 그 17장 예수님의 기도, 그거 하나 울겨 먹는 거, 그거 하나. 그러나 또 하나 이 말씀을 왜? 자,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는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여기 근데 특이한 게 있어요. 형제에게서라고 했단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앞에 지금 나와 있는 형제하고 이 형제는 어때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형제들아 했지만 여기서 형제에게서 떠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와 맨 앞에 형제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다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그렇다면은 자, 오늘 우리가 볼 때 이 말씀이 과연 순종하고 있나요? 전혀 순종 안 하잖아요. 떠나는 건 죄다. 떠나는 건 교회 분열을 시키는 거다. 분열은 죄다. 일단 그러니까 에큐메니카를 반대하는 진영도 어떤 논리를 읽냐면 일단 분열하는 건 죄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뭐 잘못됐다. 그게 말이 먹히겠어요, 그거? 기본적인 전제가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즉 성경의 말씀의 진리와 그 말씀에 따르지 아니한 자들은 어때요?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들과 협의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할 어떤 것들을 모색하거나 방안을 구하지 말고 어때요? 제발 떠나라. 그럼 이게 지금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그럼 이게 자 우리가 지금 교단 문제, 교회 문제,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떠나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교회가 되었던 교단이 되었던 개인이 되었던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리와 바르게 붙잡고 있지 않는 자들과는 어때요? 거리를 두라 이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에 계속해서 뭔가 그래도 뭐 좀 하나 돼볼까 해서 자꾸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떠나라 이거예요. 떠나라. 그러니까 바울의 어조는 단호한데 우리는 이 단호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금 교회들이 신학자들이 희석시키잖아요. 희석시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이 떠나라 분리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신학생이니까 이거를 피부로 와 닿지 못하지만은 목회라는 목회자들에게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이걸 굉장히 왜 교단을 떠나고 노예를 떠나고 심지어 자기가 그동안 어떤 소속되었던 어떤 그룹에서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 고립되고 단절된다는 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게 쉬울 것 같아. 이게 쉬울 것 같으면은 왜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하지 왜 안 하겠어? 어려우니까 못하는. 이걸 하자니 너무나 자기의 어떤 뭔가 많은 걸 잃어버려. 자기의 영향력도 잃어버리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학자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제일 지금 무서워하는 게 누구냐면 동료 신학자들의 평가예요. 만약에 내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동료 신학자들이 야, 왜 너 그런 얘기를 하냐? 왜 너 그런 주장하냐? 이게 만약에 이게 일이 커지게 되면 어때? 자기는 그 영역에서 살 수가 없어. 완전히 팽되는 거야, 팽. 결국 그건 뭐야? 그 사람이 활동 못하게 돼 있죠. 심지어는 강의도 못하게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한다는 그러니까 올바른 관점에서 분리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떠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돼요. 교회도 떠나야 된다면 떠나야 돼. 목사가 만약에 이제 자기가 정말 목회를 하는데 이 교회 전체가 안 따르고 진리를 바른 진리를 회중들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자가 떠나야 돼. 떠나는 게 좋은 거야. 굳이 거기서 있을 필요가 없어. 왜? 바른 말씀과 바른 교리를 제시하는데도 불구하고 회중들이 안 받아들인다. 만약에 교회인데 책임 있는 이 사람들이 안 받아들인다면은 거기에 계속 있을 필요 없지. 있을 수도 없겠죠. 그렇다고 적절하게 타협을 한다는 건 그건 죄 짓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적절한 타협을 많이 해요. 목회자들이 그냥 적당하게 우리 타협선을 보자. 너무 양쪽이 너무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그 생각에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메노 시몬스가 제시한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지금 자꾸 나오는 거예요. 분리는 하나님의 명령인가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명령이다 그래야죠. 이건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선택해서 해라는 거지.
명령은 뭐예요? 안 하면 죽는다. 안 하면 안 된다. 사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명령이에요. 그래 단 한 가지. 이제 바울이 뭐 얘기한 거. 결혼하는 문제. 바울은 자기처럼 있으면 독신으로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뭐 명령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가장 지혜롭게 이제 뭔가 하나의 방안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 외에는 성경은 다 명령이에요. 십계명 명령입니다. 구약의 도덕적 명령 다 그 도덕적 계명 교훈은 다 명령이에요. 신약의 명령이에요. 하나도 명령이 아닌 게 권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어떻게 그렇게 모호합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면은 인간이 기껏 선택해봐야 다 자기 중심으로 선택할 텐데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개혁주의 첫 번째 원리 중에 이 분리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 분리에 대해서 더 이상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땅히 분리해야 될 상황이 오면 분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말씀에서 우리가 찾았습니다. 두 번째, 어느 사람이 이런 출교를 지키지 않았지만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는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가? 이게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이 왜 그러면 애초부터 출교를 왜 받았을까 하는 문제도 생겨요. 근데 이제 뭔가 어떤 이 당시에 어떤 이런 상황, 이게 지금 실제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 예를 들면서 이제 시몬스가 이제 제시하는 거라 이제 우리가 자, 어떤 사람이 이런 출교를 지키지 않았지만 경건한 자라고 한다면 그래도 그는 마찬가지로 제재를 받아야 되는가? 자, 근데 대답은 뭔가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하더라도 그는 그의 경건을 순종 속에서 보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과 조언과 훈계를 의도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만약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성경에 금지된 것을 행한다면 어때요? 우리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공개적으로 반항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한 말이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이걸 적절하게 해석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거의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류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류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더 어려운 지경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서 이것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다면 차라리 명확히 갈르기는 하겠지만은 뭔가 모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뭔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 그러니까 정치도 그렇잖아요. 정치도 제일 골치 아픈 인간들이 누구예요? 중도적인 사람들이에요. 종교자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않느냐. 꼭 뭐 나쁘게만 보면 뭐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도 또 뭐 그들이 다 옳은 건 아니다. 뭐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중도적인 거는 참 안 좋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이 중도적인 개념은 아주 신앙을요. 결국은 나쁜 쪽으로 가게. 결국은 나쁜 쪽으로 가요. 자, 우리 그 중반절에 보면 하나 14절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4절 3장 14절의 말씀이 하나 있네요.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굉장히 당황하죠. 바울 같은 사람이 오늘날 목회하면 내가 볼 땐 배견할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아. 왜냐하면 분명히 바울에게도 그럴 거야. 사랑이 없다고. 100% 그래. 바울에게도 아마 바울이 오늘날 와서 목회해도 사랑이 없다라고 이게 얘기할 사람이 많지 바울을 좋아할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우리가 보면은 바울 서신
바울 저작들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온다고 해서 그들이 저 기뻐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자, 결론적으로 여기 우리가 하나님과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금지사항을 가르침 받고 계명 받았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회중에서 차단될 수밖에 없다. 이게 출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겁니다. 출교의 목적은 뭡니까? 누룩을 제거하는 거예요. 곰팡이를 제거하는 거예요. 출교라고 하는 것은 마치 과일 상자에 하나의 과일이 썩으면 그 과일을 빨리 솎아내지 않으면 그 과일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과일도 다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교회 목회 사회 갈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올바른 교리와 가르침을 삐딱하게 하는 사람을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 사람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사회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다른 사람까지 거기에 동조해버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같이 나처럼 아예 그냥 분명한 입장을 얘기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니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애매모호하게 하면 죄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애매모호한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럼 목회자가 분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진리에 분명하면은 회중들도 분명하게 돼요. 근데 지금 시대의 교회는 목사들이 전부 다 흐리멍텅하잖아요. 아까 그 뭐 신학교 교수처럼 뭐 자기의 주장을 하려면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혼자 그저 골방에 들어가서 강의하지 뭐 하려고 강의하러 나왔어. 뭐 하려고. 내가 그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나는 할 말 다 했잖아. 내가 더 있었으면 그냥 몇 교수를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지금은 이제 설교가 인터넷으로 올라가고 이제 교회마다 웬만하면 이제 설교를 뭐 이제 자기 뭐 홈페이지는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이 과거의 목회자들보다 훨씬 더 눈치를 보면서 설교해. 내가 괜히 이건 설교했다가 또 무슨 욕을 먹지 않을까. 더군다나 이제 뭐 영향력이 좀 큰 목회자의 설교는 대본에 드러나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저번에 뭐 저 명성 집도 보니까 세월호고 잘못 내가 보니까 그 설교는 욕 바가지로 먹을 만한 설교예요.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은 나 같은 사람도 그러니까 좀 경솔했다 이게 경솔한. 물론 그분이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닌 건 나도 알겠지만 어쨌든 그 설교는 어때요? 대단히 좀 경솔하다. 어떻게 저 정도 되는 목사가 그렇게 그렇게 함부로 얘기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요. 여러분이 제발 욕을 먹든 안 먹든 비판을 받든 안 받든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지금 전하는 게 진리냐 아니냐 이게만 신경 써요. 제발 그 용기를 가지고 제발 살아야 돼요. 근데 이런 용기를 가진 목회자들이 지금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왜? 오해받고 뭐 비난받고 욕먹고 뭐 그런 게 싫어하거든. 그냥 조용하게 살아가는 거 원하지.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고 SNS에 올라서 괜히 피곤하다 이거죠. 나는 근데 그게 잘못됐다. 왜냐하면 예수님이야말로 공개적으로 십자가를 졌잖아요. 모든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지고 욕을 먹고.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왜 우리는 그걸 싫어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습니까? 왜 이러냔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잠깐 쉽시다. 딱 됐네.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교회 안에서 절대로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그런 자들과의 친교와 교제조차도 무엇보다도 회중, 즉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그 교제를 철저하게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남편과 아내가 출교 때문에 서로 차단될 수 있는가? 아비와 자식 간에도. 자,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족이 출교하는데 뭐 남편이 어떤 일로 해서 출교를 됐다. 그러면은 그 아내와 자식들까지도 그러면은 같이 출교가 되느냐? 아니면 서로 간의 교제가 또 부으느냐? 아주 참 묘한 문제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지혜롭게 우리가 처리해야 돼요. 뭐냐면은
어쨌든 출교는 당사자가 당하는 거예요. 가족이 당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 당사자가 출교를 당하는 것이고, 또 나머지 가족들은 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신앙에 어떤 문제가 없고, 또 그들이 어떤 그리스도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그런 게 없다면은 그들은 일단 교회에서 그들까지 뭐 교제가 차단되거나 그럴서는 안 되겠고, 또 역시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 간에 역시 그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지혜롭게, 또 이제 한 가족이니까 그들이 좀 더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고 온전하게 되는 일에 나머지 가족들이 최대한의 신경을 쓰고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줘야 돼.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이 출교당했다, 그러니까 너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돼. 그거는 절대 합당한 일이 아니야. 오히려 나머지 가족들이 더 온전하게, 그가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도록 붙잡아주는 게 가족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 할지라도 가족과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거는 혈연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그들을 잘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나오죠. 하반절에 우리가 남편 또는 아내 그리고 자녀를 그리스도 이상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의 가족들도 사랑하지만 그들을 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온전하게 세워주는 일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네 번째로 갑니다. 545페이지 쪽으로 한번 보십시다. 거기 맨 위에 보면 네 번째, 우리가 출교를 받은 사람의 환대에 대하여 동일하게 환대해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근거에 하나 말씀에 이제 한 가지 다른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니라. 우리가 보통 이단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말씀인데, 지금 메노 시몬스는 그러면 출교받은 자도 이 말씀에 해당되는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출교받은 자를 그러면 과연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그들과 환대하고 그들과 어떤 일반적인 어떤 교제를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 이제 답을 보니,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와 친절과 존경과 친근함으로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제 배교자, 뭐 이단자를 할지라도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인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좀 예의와 신사적인 면을 보이긴 해야 된다. 이걸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세상 일과에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출교자들 또 뭐 이런 이단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그들하고 이제 완전히 뭐 관계를 끊는다는 건 어렵겠죠. 어차피 이 세상이 하나의 세상에서 사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이제 뭐 어떤 심한 교리적 부패, 또 무엇보다도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부패가 있을 때는 우리는 좀 거리를 두고 어때요? 그런 자들과의 그 교제를 굉장히 주의해야 된다 이게. 자, 다섯 번째 546 쪽으로 질문다. 우리는 출교당한 자에게 자비와 사랑과 자비를 보일 수 있는가? 출교당한 자에게 당연히 자비와 사랑을 보여야죠. 왜냐하면 출교의 목적이 뭡니까? 출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이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일단 출교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를 근신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교훈에 합당하지 않았구나. 내가 이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회중에서 지금 분리가 되었구나. 내가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출교의 목적이지, 그 사람을 완전히 지옥에다가 쳐넣어가지고 너는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출교당한 사람들에게 마땅히 자비와 사랑을 보여야죠. 응? 그래서 야고보서 2장 3절 거기도 본문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응? 우리가 출교당한 자들과의 관계, 또 그들과의 교제에 있어서 우리는 긍휼을 보여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다시 정말 온전한 회개라면 어떻게 해요? 다시 교회는 그 출교의 그 징벌을 다시 풀고 그를 어때요? 거룩한 교제물로 다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출교라고 하는 게 언뜻 생각하기에 출교하면은 마치 이제 완전히 그냥 막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자, 지옥에 쳐넣는다. 아직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언뜻 이 출교라고 하는 단어가 자꾸 그런 식으로 연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출교의 1차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다시 뭐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출교가. 단 회중들과의 거리를 두는 이유가 뭔가? 어쨌든 그가 완전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그로 인해서 온전한 회중들이 영향을 받지 못하게 차단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면 전염병 걸린 사람을 격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죽으라고 격리하는 게 아니죠. 그의 전염병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게 하고, 또 뭡니까? 그를 치료할 목적으로 격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교를 딱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의 부패, 우리 자신의 어리석음과 미련함도 인식하면서 출교 당한 자에 대한 또 긍휼과 또 그들이 더 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질문 6번에 보면은 바울이 고전 5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배교자들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가? 우리가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뭐 배교자건 뭐 이단자건 엄밀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사실 엄격하게 가르기가 힘들어요. 물론 지금과 같이 옛날에야 또 이제 상업이라고 하는 게 뭐 누가 저 사람이 옛날에는 뭐 지금과 같은 이런 뭐 회사 무슨 거대한 뭐 이런 경제 활동이 없잖아요. 뭐 우리가 슈퍼집 갔는데 이 슈퍼 주인이 이게 신천지인지 구원파인지 통일교인지 어떻게 알겠어? 거의 모르거든. 뭐 자기가 그걸 드러내지 않는 한,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거기에서 산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혹 뭐 알았다 할 경우는 또 알았다 할 경우는 나가 뭐 좀 꺼림직하니까 안 가겠죠. 될 수 있는 한. 그러나 지금은 이 세상의 구조라는 게 엄청난 알지 못하는 이 그냥 사방천재 복잡한 이 사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누가 배교자인지 누가인지 몰라요.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단 지금 하나 나왔는 말씀이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이거 말씀. 그러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그러니까 요 말씀이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이나, 지금 여기서 형제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 아는 대상이야. 아는 대상.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하거든. 그러니까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자, 이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형제. 이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대상이에요. 근데 내가 모르고 있는 대상은,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대상인데,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거든. 그럴 때는 모르는데 어떻게 하겠어? 어쩔 수 없이 뭐 그들과 같은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나 진짜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이상한 짓을 한다더라.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은 어때요? 그런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내쳐야죠. 쫓아내야 되겠죠. 또 그런 자들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런 짓을 하고 있다면은 어때요? 함께 먹지도 말고, 그러니까 같이 식사도 안 되고,
뭡니까 또 같이 교제도 하지 말고 이제 사귀지도 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뭐 대답에 보면 이제 뭐 사도들이 수가해서 먹을 것을 산 것은 전혀 아무것도 입증해 주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과의 거래를 유대인들이 어때요? 피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주는 물도 더럽고 지저분한 부정한 물이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런 관계인데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굉장히 여자가 놀랬고 나중에 제자들도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진리로 돌이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관계점을 갖는 거는 예수님이 분명히 허용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외의 목적에서는 일체 어때요? 이게 허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게 지적하는 거는 우리는 배교한 그리스도인을 피해야 한다. 이 배도와 배교한 자 뭐예요? 예를 들면 개신교 신앙을 갖고 있다가 뭐 천주교로 갔다든가, 만약에 또 멀쩡하게 교회 다니다가 뭐 신천지로 갔다든가, 뭐 통일교로 갔다, 뭐 몰몬교로 갔다, 그거 뭐요? 끊어야 돼요. 뭐 그래도 어쨌든 친구니까 뭐 그래도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끊냐? 아니에요. 그건 끊어야 돼요. 그건 분명히 영적으로 뭡니까? 대단히 안 좋은 영향을 강력하게 미치기 때문에 단호하게 끊어야 돼요. 자,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메노시모스가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는 배교자와 한 배나 한 마차에 한 걸 한 테이블에 먹을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지금 좀 나올 정도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유치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벌써 이 당시에 이제 이 메노나파 사람들은, 제세르파 사람들은 어때요? 엄청나게 자기들의 신앙의 순결성을, 심지어는 이 배도와 배도자가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뭐 자기가 더럽혀진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이게 아주 그냥 그 정결, 어떤 영적 정결 의식이 강했던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강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좀 너무. 근데 이제 사실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계에서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런 교계 활동하는 걸 보면은 왜 우리가 저 자유주의자들과 이 종교 다운주의자들과 왜 함께 한 자리에 있냐 이거. 나는 진정한 참된 목사라면 그런 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싸운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가 천주교 사제들과 같이 밥 먹는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마귀 새끼하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마귀들과 좋게 협력하는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또 한 자리에서 왜 그런 함께하는 자리를 통해서 은연중에 어때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이 더럽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교류라는 게 있어요. 강단교. 이 강단교류가 옛날에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합동 측 목사들은 합동 측에서 어디 교단은 가면 안 된다, 설교 못 한다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초청이 와도 안 돼. 근데 만약에 갔다 그러면 어떻게? 노예에서 제재가. 왜 총회에서 노예에서 그만 그 교파에 가서 설교했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에는 합동 측 목사가 순복음 교회 가서 설교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그거는 치리받을 죄였어요. 그리고 역시 뭐 순복음도 역시 장로교 이런 데서 설교하는 걸 아주 금했다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홈페이지 가봐요. 거기 가봐요. 거기 온갖 잡다한 인간들이 와서 다 설교하죠. 금요일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런 강단교류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들의 생각이 의식이 어때요? 이게 생각이 죽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스의 이런 질문이 여기다가 딱 적용할 수 있어요.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550의 중반전을 봅시다. 거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나 그의 거룩한 말씀을 따르려는 자는 온 마음으로
그의 형제를 사랑하고 모든 범법을 피하고 하나님의 죄에서 모든 평안과 연합으로 걸으며 모든 일에 있어서 정의롭게 행하고 그의 형제들을 괴롭히거나 상처 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제는 뭐냐? 우리는 이와 같은 정신과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배도와 배교자하고는 뭐예요? 여기 중간에 나온 것 있잖아요. 배교자와 함께 먹지 말 것을 기도하고 조언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도와 배교자는 어때요? 우리의 교제권에서 들어오면 안 돼요. 교제권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적어도 배도는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평안 이걸 보여줄 수는 있지만 배도자들, 배교자들, 우리 사회의 WCC 주의자들, NCC K그룹 이런 자들과는 어때요? 우리가 함께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세상에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지키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마 거의 이제 살아가기가 참 힘들 그런 세상, 뭐 자기만의 어떤 세상에서 살 수밖에.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뭐 그러려니 해야 돼. 자, 8번째 마지막으로 성경에 따르면 누가 파문되고 제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파문. 이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출교하고 비슷한 개념이지만 파문은 출교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거예요. 파문은 거의 어떻게 보면 그의 영혼을 마귀에게 주었다. 뭐 이렇게 여겨도 거의 틀린 말 아니에요. 출교는 물론 출교도 물론 교제물에서 쫓아내긴 한 거지만 파문에 비하면 출교는 조금 파문보다는 좀 낫다. 근데 이제 성경에 따르면 누가 파문되고 제재를 받는가? 자, 거기서 일단 성경적 원리 아까 얘기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하고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증참. 여기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돼요. 목회할 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마지막 최종 기준이 뭐 교회 말이죠. 이 교회 말이라고 하는 건 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교회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런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완전히 뭐 개 취급을 하라 이러니. 지금 이방인과 세리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봤습니까? 개 취급을 했잖아요. 이렇게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어때? 교회 말 안 들으면,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아무리 가서 권면하고 책망하고 훈계해도 결국은 말 안 들으면 개로 여겨라. 이거 개. 굉장히 이게 심한 표현이죠. 지금 우리가 볼 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어때요? 불순분자들, 영적 불순분자들이 끼어드는 걸 허용을 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고전 5장 11절에 여기 다시 나오잖아요. 이런 바울은 여러 종류의 죄들. 예를 들면 여러분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받아줘야 되나 받지 말아야 되냐? 어떤 사람은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주라 그래야 돼요. 지금 그게 대세예요 지금. 그럼 동성애자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냐?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를 짓고 있는 자들에게는 어때야 돼요? 1차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단 하지 말라 하는 거를 짓고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왜 들어오냐 이거 왜? 그 사람이 왜 들어오냐 이거. 그러니까 네가 정말 여기 들어오고 싶으면은 이 교회가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훈의 법을 따르라. 그래야 네가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네가 왜 따르지 않으면서 여기 들어와 있으려고 하느냐. 이거 왜? 그것이야말로 너의 모순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의 주장을 굉장히 주의해야 돼. 그들의 주장 얼핏 들어보면 굉장히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동성애자를 막 그냥 포용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먼저 뭡니까? 저들이 뚜렷한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어겼잖아요. 그 먼저 어긴 거를 완전히 고치지 않으면 여기 들어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또 누구를 오염시키려고, 또 누구를 더럽히려고. 그래서 예수님도 바울도 아주 그냥 칼같이 반대한 거예요. 제발 이런 면에서 우리가 마음이 약하면 안 돼요. 자, 552페이지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끝마칩니다. 간단히 말해서 공개적으로 부끄럽고 육체적인 삶을 쫓는 사람, 음행하는 자, 동성하는 자, 동성애자, 하여튼 그 외에 어떤 온갖 더러운 죄악들, 이단적인 부정한 교리에 감염된 사람, 특히 위험하죠. 성령의 거룩한 기름과 포도주에 잠기지 않고 사랑 안에서 회복되고 조언을 받은 후에도 그들이 부패한 걸음걸이와 이해를 고집하고 완고한 사람 등이 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의 내주하시는 말씀에 의해 마지못한 일이지만 만장일치로 그리스도의 교회로부터 분리될 것이며 그들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성경 말씀에 따라 모든 거룩한 순종에서 차단될 거다. 차단. 하여튼 여러분도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지금은 이런 정신이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걸 가르치는, 이런 걸 단호하게 가르치는 그 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출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신학적인 개념을 가르치고 실천적인 목회사에 가르치는 신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래서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참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데 그걸 단호하게 좀 처리를 못하니까 교회가 계속 병들고 무너지고 영적으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교에 관한 이 매너 시몬스의 글을 여러분들이 한번 또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거 오늘날 사라진 아주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호프만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호프만 하나님의 섭리, 중세 시대 이 종교개혁의 시대의 이 섭리는 또 뭔가? 이 호프만도 이 제스레파 신비주의자예요. 또 한번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섭리가 뭔가 한번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